출애굽기 20장 16절 위인물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인물도 보시고 성경 보시면서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76문에서 78문까지 제9계명의 요구와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으셨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을 쭉 살펴보고 있죠. 오늘 다루는 제9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사람을 해하거나 혹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짓 증거, 거짓 말, 거짓 행위, 이것들을 조심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십계명 왜 주셨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로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돌에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십계명을. 거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에 새겨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이 곧 십계명인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니까 복무신조라는 거를 군인들한테 외우게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훈련소에 가니까 수첩 하나, 손바닥만한 수첩을 주더니 복무신조라는 걸 외우라 그래요. 이 복무신조라는 게 우리의 결의 하면서 네 가지 복무신조가 있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이 네 가지를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군대는 참 이상하더라고. 군대에서는 암기를 시키는 게 얼차려 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 금지입니다. 암기시키는 거는 절대 금기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암기시키는 거는 얼차려와 같아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거를 꼭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달달 외웠죠. 이거를 왜 외우라고 그럴까요? 왜 숙지하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내 삶이 그저 학교에서 공부 가르쳐주면 공부하고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달달달달 학습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임져 주던 그런 20대 이전까지 19살까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나라를 지키는 거 그런 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젊은 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 내가 나라를 지키는구나. 나의 밤에 뜬 눈을 통해서 나의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신에 자꾸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외우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가지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나안과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많은 그런 세상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의 정신에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정신에 새겨야 되는 것 하나가 뭐냐? 대인관계 중에 일어나는 거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거짓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담임 목사로 이제 은행 업무를 종종 보러 가게 돼요. 연말이면 뭐 자동이체라든지 계좌를 개설하고 하는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은행을 가게 됩니다. 은행을 가면 이제 제가 할 일을 신청서에 적은 다음에 앞에 있는 은행원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막 처리할 때 저는 그 앞에서 앉아 있겠죠. 제법 오래 걸려요. 어느 한 날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대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자동이체를 신청을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신청서 한 장이면 다 됩니다. 그죠? 계좌를 개설할 거 아니면 뭐 자동이체 할 거 신청서 한 장에 제가 은행에 온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종교 법인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김지원이 맞냐 하는 서류, 당신이 연산교회 담임 목사가 맞냐 하는 서류, 당신을 연산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로 인정했냐, 공식적으로 인정했냐 하는 서류, 연산교회가 우리 한국에 제대로 된 교회가 맞냐, 제대로 된 교단에 가입된 교회가 맞냐 하는 서류,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가 맞냐, 교인 수가 몇 명이 되냐,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복잡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은행에 온 목적은 이 신청서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나한테 요구를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이 지금 찾아온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런 서류를 가져오라는구나. 속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제 어떤 속임수를 써서 돈을 타낸다든지 계좌를 어떤 해킹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은행은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구나. 그렇죠? 사회 저명 인사들 혹은 그 자녀들의 이력 위조, 경력 위조, 표절, 뭐 거짓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이 됐구나. 그냥 문서 한 장, 그냥 줄 한 줄. 이게 누구나 다 하는, 아무나 다 하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구나. 왜 이런 사회가 되어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십계명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정신이 없구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이고 사람이 종이 한 장, 말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서 그 말들을 쉽게 내뱉어서 그것이 결국 거짓이 되고 그것이 결국 위선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떨까? 우리 신앙 생활은 어떻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참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 10계명의 9계명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유인물에 있는 우리 77 문답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제 9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존하고 증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13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 가지씩 한번 읽어보면서 제 9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진실의 보존과 증진. 2번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 3번 진실의 옹호. 4번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5번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존중. 6번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 7번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는 것. 8번 이웃의 은사를 인정하고 결백을 변호하는 것. 9번 이웃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하는 것. 10번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을 좌절시키는 것. 11번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뒷장입니다. 12번 합법적 약속을 지키는 것. 13번 참된 것을 살피고 실천하는 것. 자, 13개로 된 이런 문항인데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는 것처럼 대요리 문답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원칙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여러 가지 항목들입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13가지 성경적 원리들을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13가지의 제9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이 진실에 가까워져라. 말과 행실이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아라. 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라는 것을 하죠. 우리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두 가지로 그 선서가 요약이 돼요. 첫째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하고 선서를 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죠? 진실을 말하겠다. 만약에 진실이 아닌 것을 내가 말한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 그걸 말해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 한마디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 증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혹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혹 사람이 살 수도 있죠. 혹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공동체에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선서를 하면서 내가 진실만을 말하고 이 진실이 거짓된다면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저 법정에서 그렇게 위증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저 법정에서만 그렇게 해라. 그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제일 위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구절들 13가지의 구절들 다 읽으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관련 구절들만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읽은 것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진실을 가까이 해라. 참된 말을 해라.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유인물에 적혀있는 13가지 항목에 대한 그 말씀들이 다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실을 가까이 하고 참된 말을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관계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관계할 때, 직장에서 상사를 혹은 후배를 혹은 동료를 대할 때, 친구들의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추측, 오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입에 올려서 그것을 떠벌리지 말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교회에 오래도록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불필요한 소문들이 퍼지는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다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꼭 확인을 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누가 그러던데요? 그럼 또 그분한테 확인을 해요. 그 말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그렇게 차츰차츰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가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발원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참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많이 변경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이 전해지면서 말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전혀 다른 말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혹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붙여서 아, 그렇더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제가 믿죠. 말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하지만 그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다 신뢰하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그 일의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말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이상한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습득하게 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옮기기 이전에 진짜 팩트는 뭔가, 사실은 뭔가, 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됐을까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게, 내가 의도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거짓 정보들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서 우리 요한 3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조금 앞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앞장에 77문 제일 아래에 있는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그 사람이 말하면 정확하다,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만 좀 엉뚱하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김지원 목사가 가서 내가 연산교회 담임 목사다 하면 다른 증명서 필요 없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엉뚱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하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말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할 때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때 바로 그 말에 힘이 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이라면 누구든지 그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말이라면 맞지, 신뢰할 만하지, 믿을 만하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9계명에서 금지되는 것 78문입니다. 무엇이 제9계명에서 금지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계명은 진실에 위배되는 것이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선한 이름을 손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자,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15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만한 것들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렇게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진실과 명성을 해치는 모든 일. 2번 거짓 증거의 제공. 3번 위증교사. 4번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 5번 불의한 판결의 승인. 6번 악인에게 후하게 보상하고 의인에게 잘못 보상하는 것. 7번 위조. 8번 진실 은폐와 부당한 침묵. 9번 부당함에 대한 침묵. 10번 진실을 때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11번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12번 진리와 공의에 대해 편견을 갖도록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 13번 진실이 아닌 것, 거짓, 중상, 험담, 회방, 고자질, 수군수군, 냉소, 욕설,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 14번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 15번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과대, 과소평가하는 것. 자,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건 뭐 내용은 대략 다 이해는 하시겠죠.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거짓말 금지. 그렇죠? 거짓말 금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15번째에 보면 이 한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5번째에 보면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나 타인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 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첨.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하루는 왕복을 입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섞여 있었겠죠.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헤롯의 연설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막 하면서 칭송을 막 한 거죠. 아첨을 한 겁니다. 그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충이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 마음이 완전 교만해진 거예요. 대중의 아첨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어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아합 왕한테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묻습니다.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이 한 말이 뭐냐면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해준 거죠.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더 물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아합이 하는 말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그 예언하는 내용이 나한테 좋은 내용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말로 뼈 때린다 그러잖아요. 맨날 뼈 때리는 소리만 하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거기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자 미가야가 여차여차해서 왕이 전장터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미가야가 했던 말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뭘 한 거죠? 그 당시의 정세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 400명의 선지자의 아첨하는 소리가 아합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아첨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아첨을 받는 사람을 사지로 모는 일이 아첨 행위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첨보다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직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충고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항상 그것을 할 때에는 매너 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싸우자고 하면 안 되고 매너 있게 하되 직언을 해줄 줄 아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아첨하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계명은 우리들에게 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에서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금지하는 세세한 항목들을 통해서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 15가지뿐만이 아니고 더 훨씬 더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관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5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거짓말 금지. 그것이 구계명이 우리들에게 금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에는 요구에는 너희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해라.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해라 하는 요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입술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대인관계에서 거짓을 멈추어라. 거짓말을 멈추어라. 그러한 요구가 금지사항이 오늘 구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정신에 잘 새겨놓으시고 그래 내가 더욱더 진실에 가깝고 참된 말에 가까이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